할렐루야. 우리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에 대한 보혈, 피의 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3장에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5장에 보면 아론보다 뛰어나신다.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이런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늘 조공을 바쳤던 5개의 나라가 4개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강력했던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 연합국을 물리치고 승전하고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롯도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적으로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5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만나 거기에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에 있다는 뜻이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허리로부터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그 레위 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왜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오셔서 대제사장이 됐느냐? 대제사장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된 이유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아브라함보다 더 상위에 있었던 그 반차, 우리로 따지면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놨지만 이제는 너희의 신비에 새길 것이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게 신약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 밑에는 11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육체를 찢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은즉,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장 12절 그 밑에 있는 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신구약의 연속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고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신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타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복락을 소망하고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아브라함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한 번 주면 잘하는 거고요,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국회의원을 도와드렸는데 그 국회의원 도와드릴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만나서 한 번에 쇼부를 쳐야 된대요. 되고 나면 뭐 해줄까? 그러면 그거 딱 한 번. 그걸 갖다가 계속 달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더 달라 그러면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싸우게 되고, 법정에 가게 되고, 원수가 지는 거지요. 사람은 무한히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국회의원의 낙선하신 가정을 신방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예배 때 많이 우셔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나름대로의 간증을 하셔요. 우리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해서 앞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까지 되셨겠죠. 그런데 이 정치에 만류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오늘 이렇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되고 나면 안면 몰수. 여러분, 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안면 몰수를 합니까? 왜 자기를 잘해준 사람에게 못 본 채 합니까? 해줄 만큼의 역량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시원하게 못 해주는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도 시원하게 못 해주는데 누구에게 무한하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 인간들은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능력의 한계가 있고 너희들의 생명의 한계가 있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지만 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응답을 받는 비결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는데 응답이 더디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애를 먹여요? 왜 25년이나 애를 먹여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주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 먹고 싶을 때 뜸을 들이면 뜸 그만 들이고 밥 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밥이 이렇게 서러요. 그죠? 그래서 밥알이 곤두서기도 하고. 뜸을 들여야 돼. 뜸.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뜸을 들였던 것 때문에, 기다렸던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나오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금방 주셨으면 우리 그러지 않죠.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가운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붙잡고 철야하다가 믿음 들어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좋은 맛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더딘 거에는 더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갖다가 꿈꾸다가 범법을 하는 거죠. 한몫을 내가 요번에 챙겨야 되겠다,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은즉 요번 기회에 내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겨울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한 개씩 잘 밟아가면 잘 안 빠져요. 안 빠질 만한 거리에 징검다리를 놨는데 급하게 가려고 건너뛰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는다고 그러죠. 건너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곡차곡 계단 그렇게 밟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옥토라고 하는 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 그러며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 옥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다져지도록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때의 종교예요.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타이밍.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라 때가 찼어요. 이제 민물의 때가 왔으니 배를 띄우라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왜? 덜 익었을 때 떠먹으면 떫고 시고 독이 있고 배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받고 떠나. 제가 이렇게 이제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글들이 가끔 있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럼 뭐 어떤 사람 막 가구발려고 그래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사실 길치입니다. 길치. 잘 길을 못 찾아요. 근데 길치들의 특징이 있어요. 길치는 나가고 봐. 모르면 물어보지 뭐. 이게 있어요. 길치들은요. 근데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은 내가 청주를 가겠다 그러면 머릿속에 지도가 먼저 그려지는 거죠.
방향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갑니다. 그런데 길치는 그게 없어. 나가고 보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길치죠.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하고요. 방향보다 더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성령으로 준비가 되느냐, 네가 마음속에 익었느냐,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 받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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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지 않고 되는 일들은 없어요. 못 참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거죠. 사람은 뭐를 참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순간을 잘 참아야 돼요. 순간을 잘 못 참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순간을 잘 못 참았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십계를 집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욕을 막 해댄 거죠. 만약 대통령이 그 연설 나와가지고 시정연설 나와갖고 국민들에게 막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화날 만한 이유는 알지만 거기로부터 이 분노를 못 참는 것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어려워졌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불륜에 빠지는 것도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을 못 참는 거죠. 사람의 순간을 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응답을 잘 참아야 돼요. 응답.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은 대답을 듣는데 아기를 주셔야죠. 그래서 새끼를 갖다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첩을 들이든지,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라헬이 아기가 없으니까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얻읍시다. 그 인간 생각, 그 조급한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자손손 싸움이 생기고,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조급한 것, 내 인간의 방법, 내 생각, 그것이 인간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참는 거 중요합니다. 인간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참아서 성공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니까 요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 흙을 막 집어던지면서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놈아, 가거라. 그랬더니 아비사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저거는 죽은 개만 넘었다는 것이 임금을 욕을 해, 저주를 해, 칼을 뽑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참아라. 오늘 어찌 너희들이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리라. 그래서 그걸 잘, 사람에 대한 것들을 참았더니 그게 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잘 참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거기에 탈락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애당초 탈락될 사람이었고, 나머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양육에는 잘 참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고, 교인을 기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내치면 그 사람 누가 견뎌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회 속에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나 이제 더 잘 나가겠습니다, 더 발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회에
발을 갖다가 잡고 한 발 한 발 딛고 금을 받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우리가 참을 때 거기에 양육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참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병이 났어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병 났어요. 난 왜 안 나요? 난 왜 하나님 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느긋합니다. 대들면 연단만 길어질 뿐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루이 파스트레의 간증처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 그건 인내와 끈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느냐? 인내와 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군대 가고 있는 청년 2부에 나와서 내가 인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 지금 잘 믿어. 왜냐하면 심고 나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안 심으면, 지금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깨닫고 할 때 많이 늦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먼저 구체적으로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인내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구비한다는 말은 연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연장을 갖췄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여기 이제 호수를 갖다가 물을 뽑는 호수를 만들려고 타일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갖고 보기가 흉한 거예요. 보기가 흉해. 그래갖고 제가 강집사님 보러, 집사님 저거 타일 어떻게 교체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비가 없어요. 우리의 장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캄프라치를 싹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을 거예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의사로 개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 의사로 개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보다 장비가 더 중요해요. 장비가 갖춰졌느냐.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뭐를 얻게 되냐면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비가 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후회를 막습니다. 우리가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노를 못 참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결과를 빚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산불 낸 사람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 사람 막 번호를 가지고 막 나무에다 대가지고 했으니, 그 나무가 불 붙어 버리니까요. 근데 왜 불 질렀느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기 전에 5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좀 할 걸. 하기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건 고역이에요. 제가 직장 짧게 했지만 몇 년 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쉴 걸.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쉬세요. 일요일 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요일 날 쉬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조금 더 화를 덜 낼 걸. 네 번째가 뭐냐 하면요, 친구 좀 챙길 걸. 그래서 우리가 수첩 같은 것 속에요, 친구들이나 챙겨야 될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3개월이나 반년쯤 한 번씩. 왜냐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그물에 물이 빠져가듯이 빠져가거든요. 친구들 좀 더 챙길 거예요.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도전하면서 살 거예요. 안주하면서 살면 편안하지만 우리가 정글처럼
한번 도전하면서 그렇게 한번 저질러 보고 그렇게 가볼 걸.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홧김에 했던 모든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홧김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못 참은 걸 남자들이 죽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라고 하는 건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사, 아유, 내가 사울의 옷 지킬 때도,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갈 때도, 그리고 내가 돌이켰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살았는지, 내가 바나바하고 그래도 그 사람, 그분이 선생님인데 얼마나 대판 싸웠으며, 내가 왜 이럴까? 자기에게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을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주님이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러면 내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참음의 본을 보아서 교회 일들을 하고 세상을 섬겨갈 때 잘 참을 수 있도록 그가 본이 됐다, 모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참는 것도 중요해요. 이 일을 여기 잘 꾸미고 저걸 잘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잘 참는다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터무니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터무니없는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자식 잃어버려, 재산 날라가, 질병 찾아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좀 이유나 좀 합시다요.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자식을 놓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원래 베토벤은 출생부터가 비참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그 매독 걸린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정 형편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13살에 궁중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13살에 이미 청와대에 근무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22살 때 비엔나에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대전시청 교향악단의 대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서울 교향악단의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제 27살쯤 돼가지고 막 내가 뜨려고 하는데 귀가 들리질 않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유서를 2번 써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못 죽었죠. 그러다가 아만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운명과 싸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장 미물이고 가장 끝에 있는 자인 걸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명과 그가 부딪혀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역경 속에서 주옥 같은 것을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요. 권능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글, 배고플 때 쓰는 글이 다릅니다. 작곡, 소리, 설교, 고난이 들어가면 달라요. 우리가 책만 많이 보면 유창하고 지식이 많은데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고난, 기도, 그게 경건이 내재가 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젊었을 때는 영화를 좀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제가 신학을 하면서는 영화를 거의 멀리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서편제 영화를 어느 날 제가 다 물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한번 봤습니다. 근데 참 거기서 좋은 대목이 뭐냐? 아버지가 자꾸 눈 머는 약을 먹이는 거죠. 눈 머는 약을.
그 딸이 그것이 눈머는 약인 줄 알면서 먹는 거죠. 예. 나중에 앞을 봐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이 서려져서 그것이 승화되는 목소리가 나야 되는 법이에요. 소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땅따랑 소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부어주고 계신다. 지금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212장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할 말 다 하고 수틀리면 때려치면야 뭐고 고난이 있어. 왜? 겸손히 섬기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도하려고 하면요 마귀 역사합니다.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하면 회방꾼 마귀가 미리 알고서 마음을 흔들어요. 그 마귀의 1번의 계기가 뭐냐? 마음을 상처 주고 마음을 흔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가 역사를 보고 서구 구락파의 역사를 보면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떠난 예가 많아요. 1차적으로는 신학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왜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느냐? 교회에 오고 나면 싸움판이거든. 싸움판. 니들끼리나 잘해라. 그러고서 떠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뭐냐?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교회를 불화하게 하고, 나라를 불화하게 하고, 자꾸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뭔지 알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라이프, 자기의 인생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스널 히스토리. 내 인생의 양력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내가 헐벗고 줄이고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그 가운데 역전승을, 짜릿한 역전승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들이 많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부음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고생 안 하고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의 인물들이,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느냐?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시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를 배우고, 자리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인물들을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우리 장로교회 모토처럼,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잡아 끌으셔서 우리가 망가지든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견인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물론 그 성격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하느냐? 광야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면서 가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들이 생명의 멸류가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진 성도의 성품이고 무기요 장비인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